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핫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원래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글을 쓰지 아니할 때 이 노동자로 일을 하는 작가의 칼럼을 이제 여러 차례 읽을 기회가 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니까 이 공장이나 뭐 유통업체나 포장업체 이제 이런 데 가서 노동을 합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소개받은 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일을 하던 선배나 혹은 뭐 팀장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지시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겪은 이야기를 이제 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참 다양한 관리자나 이제 선배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처음 온 이 신입 아줌마를 위해서 친절하게 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모든 직원들이 차가운 얼굴로 이제 냉대하면서 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제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불친절한 이 선배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다양한 태도를 이제 글로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왜 이제 그런 태도들이 나올까 하는 걸 저도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무능력함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 불편함이 야기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제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능력의 차이가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것이 좋게 말하면 선배 행세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텃세를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바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발휘가 되면 이제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 힘을 가지고 선배로서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선하게 바꾸어갈 수 있는 원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들의 행동에 따라서 칭찬을 할 수도 있지만 야단을 칠 수도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잔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에는 매를 들기도 하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권세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그걸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것은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 순서가 우리가 이제 먼저 태어나서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부모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먼저 태어났고 그 후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 먼저 세상을 살아본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도와준다, 혹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때때로 이제 우리도 인생의 선배 같은 이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책임이든 권리든 권세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잠시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은 삶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제 이 아수르가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에 갈 때에 이제 나름 힘을 얻어가지고 서진을 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또 실제로 승리를 거두는 일을 했던 나라인데요. 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자신들의 고관들을 왕들로 세워가면서 이제 이 나라들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새의 보금자리를 집어 삼키듯이 또 이 새의 알을 먹듯이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열국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열국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위에 거주한 자들 왕들을 이제 다 낮추는 일들을 자기네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취할 때에 새의 보금자리를 취하고 그들의 알을 가져가는 것처럼 하기는 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말하자면 날개치면서 발버둥 치지도 못하고 지저귀면서 말 그대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빼앗겨버린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조롱 섞인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이 아수르에서 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10절 보시면 내 손이, 11절에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4절 읽었던 본문에서는 내 손으로라고 하는 이 말,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도끼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찍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끼를 들어서, 아니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원래 치고자 했던 나라는 5절에 보시면 이 5절에서 이어지는 이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치려하셨던 거예요. 잠시 몽둥이로, 아니면 잠시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만 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건드리면서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새를 집어 삼키듯이 삼키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태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몽둥이처럼 막대기 같은 일을 이제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마치 하나님이 불처럼 혹은 불꽃처럼 이 아수르도 다 태워버려서 마지막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광이 사그라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아수르가 가지게 될 이제 영광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으로 취하였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폭력적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높은 눈의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이제 영화롭게 여기는 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들이 끝내는 숲이 소멸되는 것 같이, 아니면 병자가 쇠약해져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잠시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고자 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니면 자신들이 열국의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맘대로 약탈하고 침략하고 집어삼키는 듯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그냥 단순히 생각할 건 이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나라들은 결국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칫하면 이 아수르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도의 출발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대로 안 되는 일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대로 안 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복음 나눔 스텝 2에서 지난 주일에도 가르쳤습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힘이 이 기도에 있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볼 때에 이제 우리의 입에서도 자칫하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혹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요, 또 그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능력도 멈추고 우리의 지혜도 소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총명함이나 명철함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의뢰하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평화와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아수르 같은 교만함을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이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함께하고자 하지만 간밤에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불면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르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넉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삶에 또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소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선교를 준비하고 내일 팀을 파송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일 필요한 준비들이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선교를 떠날 때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선교팀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많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을 다스리는 대통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통치를 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높이고 권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중단되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르면 몽둥이로 쓰임 받았던 아수르가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신 바 권세의 때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